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5주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단단히 다져오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나한테도 참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순서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3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딱 마치고 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순서로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짧은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을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임재로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체험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많이들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는 한 인물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가장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삼손이죠. 천하장사 삼손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해냈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한때 임하셨던 영이 떠나가셨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영이 그를 떠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그리고 승천 이후 주어진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 교회의 사명, 이 3가지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심, 많이 들어보셨지만 내주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한다. 영어로는 indwelling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닌 그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혼자 두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 승천의 때를 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떠나셨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써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죠. 우리가 눈물의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골짜기에서 여러 날 동안, 여러 달 동안, 여러 해 동안 헤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뭐죠? 내가 옆에 없다고 느낄 때에도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어떻게 이런 순간에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할 수 있죠? 아니요,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거하신다. 그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내주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이거 수요일 묵상 때 했었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템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이것인데요. 바로 우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입장이기도 하면서도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때로는 나의 심령이 너무나 푹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순간 저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바를 정말 신기하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을 때, 때로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일주일을 살았는지 아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고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낙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성령님의 중보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중보하시는 시간이래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 존 칼빈,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죠. 칼뱅이
로마서 8장 23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합당한 기도들을 빚어주시며 입술로는 다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본 거냐면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대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힘 없을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거 잘 하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을 아직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가, 그 아기의 어머니가 그 울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소위 통역자가 돼요. 그거 아세요? 삼촌인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든 그 아이의 필요를 캐치합니다. 실제로 그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다양하대요.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래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면 배고픈 거구나. 이런 소리가 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구나. 이런 소리가 나면 잠이 오는구나.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죠. 아기의 언어를 할 수 있는 통역자가 되시는 것들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지금 내가 너무 불편하고 아파요. 지금 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흐느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번역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그냥 주여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주님 하시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요, 그 한숨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끙끙거리세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끙끙 하면 저절로 그게 기도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기도 잘 하시고 은혜롭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식사 기도도 하시고 이제 앞으로 대표 기도도 더 많이 하시라고 지금 권유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만 있다면.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부탁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혼탁한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그리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오해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럼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어떤 감정이 고조되는 것, 그런 거 막 떠오르시죠? 막 방언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그러면 왠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해 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걸 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앞에서 누가 막 하고 있으면 딴 생각해요. 막 장난감 생각도 하고 친구랑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될지 지금 나한테 500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쪼개가지고 뭘 해야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막 해요. 그 안에 그 어린아이라서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박혀 있었나요? 그 순간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모든 집중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키시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내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묻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순간에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나의 결정이, 지금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더 선명하여지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나의 결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의 사역일 테니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자 역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의 역할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사람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제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그건 저보다 수십 년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습득된 발음이 안 되죠? 습득된 생활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진짜예요. 똑같은 사람과 지금 40년 살아오시는 분들, 30년 살아오시는 분들 아시죠? 이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바뀌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죽게 되면 바뀝니다. 죽을 때가 되면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 앞에 바뀌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나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것,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야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의 습관을 끊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요, 낡은 마음을 새롭게 빚어냅니다. 딱딱했던 그 마음을 부수고요,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보여주기식의 기적과 기사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로 증명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 집중하지 마세요. 가장 확실하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은 그 열매로 증명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님을 통한 눈에 보이는 성품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들이 과실처럼 맺힌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도 잠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흔히들 성령의 은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 하면 뭔가 방언, 예언,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요, 이건 성경적이기도 하고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는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라는 보다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은사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깊이와 성숙을 더해가는 우리 감육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 Life of Sanctification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지표는요, 그리고 증거는요, 우리들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 그 모든 것이 이 사랑 하나로 표현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우리들의 기쁨이 더욱더 영원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안의 평안이 보다 넓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너무 비관적이지 않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대는 뭐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화가 가득해요. 내 안에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는 마음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린 뭐 해야 되죠? 신음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당신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음하세요. 왜냐면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주님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우리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선교는 인간들의 사업일 뿐이다. 성령 안에서의 선교만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똑같은 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하시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나의 힘이 하면, 나의 힘이, 인간의 힘이 그것을 이루면 그것은 인간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열심은요, 소란스럽기만 한 그냥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건 우리 개인적인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의 그런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조용하고도 지속적인 거룩과 성화로 이루어지고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그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부터 멋있죠. 유명한 책을 쓴 우리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습관들의 재구성 속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냐 할 때, 이분이 말씀하는 건 우리들의 습관들, 여태까지 해오던 그런 모든 습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습관 하나하나를, 물론 하루아침에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뀌어 갈 때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습관, 막 내뱉고 싶은 그 말 한마디 참는 습관, 뭐야 듣기 싫어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경청하는 일, 분명히 욕을 하고 싶지만 그 욕을 꾹 참고 한 번의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 하나의 칭찬을 하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갈등이 시작되려고 할 때 파트너들이 딱 있잖아요. 무조건 갈등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는 좀 이상하고, 아무튼 친구들과 또 나의 영혼의 동반자인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갈등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싸움 할 사람도 없으면서 무슨 저도 주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볼게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증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화해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 하시다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가장 가까웠던 그 예루살렘부터
가깝긴 하지만 낯선 이웃들이었던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경계 밖에 사람들이 있는 땅 끝까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사명으로 지금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교지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사명은 거창하고 굉장한 계획 이전에 한 사람을 품고 하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하나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세계 선교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 선교가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여기 나의 마음, 나의 교회, 나의 가정,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의 가정이 아직 선교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선포해야죠.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혹은 나의 파트너에게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확장되며 여기서부터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고 소소한 우리들의 순종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서사로 이끄시고 우리를 엮어가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짧다고 했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했네요. 그죠? 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영어로 해서 영어까지 했었으면 아주 2배가 될 뻔했네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이야기도 하고 또 더 이제 조금 살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은요, 그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3가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고아가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요. 2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고 그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깊은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그 성화를 성령님께 구하시고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함께 저를 포함해서 도전했죠. 입술 꾹, 칭찬 많이. 3번째로, 성령님의 사역과 사명에 참여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어디가 되겠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성령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성령이 이끄시는 그 경계 너머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세계로 우리의 눈을 넓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교회와 함께 그 선교의 사역들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교회와 세상의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침 우리 입술과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세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와 힘주심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성령의 열매로 이끄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